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박국서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8절 1308페이지, 구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고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총체적 난국 속의 한 줄기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통 사방이 다 문제라서 타개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바냐 3장 오늘 앞부분이 묘사하는 당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죠.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던 거룩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고발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다 그랬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는 상태. 이게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렇게 패역하다 보니까 더러운 곳,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포악한 곳, 포악하다는 건 뭡니까? 정의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정의가 사라졌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패역한 그러한 도성이 되었다. 정의가 실종이 되고 인애가 실종이 되고 도덕적 덕성이 실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예루살렘 맞이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달리 민감하고 의로운 감정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들 법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예레미야도 그 성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예레미야서 6장 6절에 그 성에는 포악한 것만 가득하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평화의 도성, 오래된 땅, 거룩한 도읍,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이어지는 구절에 등장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방백들은 사자와 같고 재판장들은 이리와 같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와 율법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인자를 시행하라고 위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의도 실종되었고 인자도 사라졌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여 내 집에서도 악이 가득하구나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1절입니다. 또 에스겔 또한 제사장들이 불법을 범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당하신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 집에도 악이 가득하구나.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고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예루살렘에 화 있을 진저라는 신탁이 붙었습니다.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우리 2장 앞부분에도 보면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다 읽으셨지만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2장 4절 있죠. 2장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찾으셨어요? 이 가사라는 지금 곳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총을 쏘고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가사. 아무튼 그 옛날 블레셋의 핵심 도읍입니다. 오늘도 팔레스타인의 핵심 도성이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5절의 그렛 족속, 블레셋 사람, 가나안, 해변,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민족에게 붙여지는 말이 바로 화 있을 진저였어요. 화 있을 진저.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이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보통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화신탁이라고 합니다. 화신탁. 하나님께서 분노에 차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축복하고 또한 평안을 구해야 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예언을 쏟아내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죠.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패역한 도읍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십니다. 그러놨습니다. 아침마다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바로 온 사회가 캄캄한 어둠뿐일지라도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을지라도 언제나 한 줄기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침마다 새롭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 그 빛이 바로 한 줄기 빛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빛이 비칠 것이다. 얘기합니다.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경제적인 엘리트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단편적인 면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순수하고 정치적으로 정말 의롭고 한 모습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는 북한이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오염수를 투기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호시탐탐 전쟁을 노리고 있는 온통 사방이 캄캄해 보이는 어떤 의미에서 총체적 난국에 우리도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빛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을 가리시지만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조금 제가 의역했습니다만 이사야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보 예수라는 그림을 그려서 너무나 유명해진 김병종이란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고 지금 가천대 석좌교수로 계신데, 이 김병종이란 분이 최근에 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서울 사랑의 교회 가면, 서울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는 예배당이 지하입니다. 지하 4층 예배당 벽면에 55m짜리 대형 그림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에서 이걸 걸게 허락해 줬어요. 55m짜리입니다. 원래 작품 이름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송화분분인데, 교회 측에서는 이 그림을 기도와 묵상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저 길을 따라갈 때 그 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병종 화백의 고백에 따르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창조주를 예배하러 가기 위해 옷깃을 여밀 만한 준비와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우르르 예배당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니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상을 했는데, 그 옛날 어머니하고 손잡고 들길을 걸으며 교회에 갔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렸다.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저 멀리 있는 교회를 향하여 들길을 걸어가면서 뭘 받겠어요? 뭘 기다렸겠어요? 캄캄한 중에도 사방이 앞이 보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 속에도 멀리 비치는 한 줄기 빛,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 한 줄기 빛을 보러 간, 그것이 평생 마음에 남아서 이 김병종 화백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주께서는 아침마다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외면하는, 오늘 본문에 수치를 모르는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 빛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스바냐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2장하고 3장에 전부 나오는데 스바냐서 하면 주제가 남은 자예요. 스바냐서 하면 떠올리는 주제어가 뭐라고요? 남은 자예요. 스바냐서는 남은 자를 다룹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을 참고하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그게 남은 자예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 2장 7절에 있고 3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혹은 2장 9절을 보면 나의 남은 백성 그러죠. 3장 12절, 내일 본문입니다만 한번 보세요. 미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또한 3장 14절을 보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병종 화백의 어머니 같은 분이 그러했고, 또 어린 시절의 그 빛을 잊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또한 그림을 남긴 그 아들 역시 그러한 사람이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 때문에 한 사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한 줄기 빛들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입소문을 타고 화제입니다. 진주에서 평생 한약방을 운영하던 분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절대 일평생 방송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지역 방송국 PD, 젊은 PD하고 또 기자 한 분하고 아주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절대 인터뷰 같은 건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냥 다니는 모습, 환자 보는 모습, 그냥 생활하는 모습만 찍어서 다큐멘터리를 올렸는데 제목이 어른 김장하입니다. 어른 김장하.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어른 김장하. 김장하 어른 해도 나올 겁니다. 이분이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한의대를 나오신 게 아니고 그 옛날이니까 그냥 약식 과정이 있어가지고 한약방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젊을 때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특히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세우고 그걸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고 그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최근에는 본인 한약방도 처분하고 모든 재산을 또 다 기증을 하셨는데 이 젊은 감독은 이 선생의 모습을 옆에서 취재하면서 감탄한 나머지 별명 하나를 붙여줬어요. 살아 움직이는 사회보장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지. 그러나 절대 티나지 않게, 소문나지 않게, 그리고 스스로는 너무나 검소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후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헌법재판관도 나왔고 의사들이 부지기수로 나왔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감동시킨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 김종명 씨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선생님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이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분의 바탕은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무주상보시라는 말을 했어요. 무주상보시. 상을 주안으로 삼지 않고 그냥 베푼다. 불교 용어죠.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문나는 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또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걸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또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십들이 엉망으로 보여도 그러나 결국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도 주의 빛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온통 혼탁하고 세속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묵묵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한 줄기 빛을 받아 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회가 조금은 답답해 보여도 오랜 세월 전에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온통 사방이 캄캄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침마다 희망의 빛, 공의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 빛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빛을 받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평범해 보이지만은 묵묵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고 이 교회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